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본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매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함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레이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과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며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 하나님의 영이 그리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한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직항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다가 거기서 8시간 동안 체류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으로 해서 한 2주 플러스 되는 일정을 끝내고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바로 벌써 될까요? 제가 갔던 곳이 라마 지금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라마 나옳, 네. 라마하고 미스바 이쪽으로 들러서 좀 일정을 좀 하고 왔습니다. 가서 공항에 도착해서 그날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안에 제가 개척한 이제 한 5년 반 되는 이렇게 킹스 칼리지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거기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동안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런 말로 리마커블한 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식을 하게 되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라마 또는 라말라 그리고 그 가까운 데 미스바 이런 것들 다 거기다 진치고 있는 것들인데 하여튼 거기서 9명의 학생이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는데 팔레스타인 아랍 크리스찬들 그들이 참 이렇게 졸업하는 걸 보고 좀 너무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고 거기는 뭐 크리스찬 기구들이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안에는 네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자기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안수해달라 그래서 메디컬 닥터로 있는 두 분을 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곳곳에 뭐 3명, 뭐 5명, 뭐 셰켐에 또 저기 뭐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에프라임 예수님이 지내던 에프라임이든지 곳곳에 타운들 빌리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뭐 3명 있고 5명 있고 뭐 7명 있는데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양들이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는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바일 월십 서비스를 하고 주일날 팀으로 여기서만 예배하지 말고 이제 몇 개 팀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교회들 세우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곳곳에 한 적어도 7개의 곳곳에 이런 처치 플랜팅을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저희가 또 유대인들 향한 사역을 쭉 해왔거든요. 하면서 그 한 5년 반 되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이렇게 킹스 칼리지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쪽에서 또 이렇게 5년 반 동안 성경만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20여 개의 교회들이 태어났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좀 더 말씀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패스터스 칼리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첫 번째 스쿨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키부츠에서 하게 되고 철치 플랜팅에 대해서 철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고 앞으로 뭐 철치 pastoral counseling, pastoral education, 뭐
뭐 프리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서 하게 되는데 되게 여기는 큰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이와 같이 집회를 3일 세 분의 교수님이 서서 함께 일을 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정말 그 감동과 임재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정을 끝나고 오면서 정말 뭐 한국에서 봤던 큰 수가 아니죠. 작은 숫자들이죠. 뭐 20명, 또 30명, 뭐 이렇게 이번 졸업한 사람 중 9명, 뭐 그러니까 적은 숫자들이지만 그들이 정말 그 5년 반이라는 세월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이렇게 뚜루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는 걸 보고 또 이쪽은 또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형제들이 또 다시 이렇게 스쿨을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걸 보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현재 22여 명의 사역자들이 22개 교회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한 50명 정도를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한 120개 교회를 개척해보자. 이런 현실적으로는 되지도 않는 말이죠. 아까 그 찬양에 있는 것 같이 진짜 인간적으로 안 되는 찬양 가사에 있는 것 같이 진짜 뭐 이렇게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능력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 그들 안에서도 많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해보자. 해보자. 한 300명의 중보자 이렇게 세우고 한 50명의 현지 유대인 사역자 이렇게 세우고 한 120개 교회를 한번 개척한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20여 개가 이미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에 돌아와서 참 작은 숫자들이지만 정말 알차게 이루어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마음 한 곳에는 더 많은 숫자가 더 크게 이렇게 될 수는 없나? 뭐 이런 한쪽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한국식 사고죠. 그런데 이번에 딱 돌아와서 요 며칠 전에 말씀을 이게 확 가슴에 밀려왔어요. 그것이 나엿 공동체란 이 단어였어요. 저는 뭐 생전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 봐도 그냥 썩 지나갔던 그 말씀인데 아니 사무엘과 다윗이 나엿 공동체에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눈에 이렇게 박힌 거예요. 가슴에 밀려오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성경 이렇게 조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서울대 오늘 수요예배 때 이 말씀 좀 가지고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밀려왔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미션 필드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도 이게 만나지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제가 PPT를 준비를 해서 제가 했는데 이게 그냥 제가 다 띄었으니까요. 정말 이 사무엘상 7장 15, 17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에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이 앞에 미스바 성회가 있었어요. 그죠? 미스바 성회가 있었고 그러나 7장 5절 6절에 그리고 알다시피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뭐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고 3장에 사무엘이 그 진흙탕 같은 곳에도 연꽃이 피듯이 그 엘리의 정말 그런 리더십 하에서 사무엘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장 보면은 진짜 알다시피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언약궤 뺏겨버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암울한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브레이크 뚜루를 하시는가에 대한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세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가 이제 해마다 벳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또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역을 하고 또 라마로 돌아왔는데 라마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말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살고 있는 라마에 무엇이 있었는가? 사실 이렇게 1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가요. 사울이 핍박을 심하게 했을 때 다윗이 정말 피할 곳을 찾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를 가거든요. 라마를 가는데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 나엿.
도대체 나요시 뭔가? 이게 지금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이번 주에 알았어요. 이번 주에 자수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보는데 막 지나갔던 것 같아요. 나요시란 단어가 지나갈 단어가 아니네.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몰랐네. 제가 18살 때 서울대에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2년이 흘렀는데 42년? 하여튼 이제 안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다. 이 단어가 미션 필드에서도 중요하고 서울대에서도 중요하고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요스에 있죠. 사무엘과 다시 함께 거기서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 나요스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스킵하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울이 도대체 어디 있냐 다윗이 난 그거 좀 듣겠다 그 놈을.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걸 찾으러 가요. 그러면 이 나요스이 뭔가? 나요스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잖아요. 정말 끝자락에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였고 사무엘이 생겼던 때는 좀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종교적으로 참 굉장히 참된 예배가 부재하고 강단의 생명수가 말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참된 그릇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 말씀이 또 희귀한 시대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필리스틴 블레셋의 침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알다시피 사실 이 나요스의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크리스천에게 빼앗겨버려요. 그 중요한 언약궤를 말이죠. 그리고 지도자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잖아요. 중앙 예배체는 실로에는 언약궤가 20년 동안 부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상징하죠. 생명력이 없는 교회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수많은 민족을 주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서울대라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고 이 공동체 민족의 장래를 갈 길을 보려면 관악을 보라 했는데 아니 이 민족 한반도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서울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서울대를 바라보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서울대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한반도를 향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 말이죠. 정말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보면은 여기서 사무엘을 첫 번째 준비시키세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제가 영어편 틀렸어요. faithful이 F-A-I-T-H-F-U-L인데 faithful이 됐네요. 아주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면 뭐예요? 충실한 뜻인데 충실이 뭐예요? 마음 중심의 그죠? 마음 중심의 충자라. 그리고 말씀 언변에 뭐 이렇게 충성하면 또 이게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충성된 사람, 또 충실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말씀을 이루는 사람, 정말 말씀의 중심에 드는 사람. 그래서 주의 뜻과 주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승진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서울대 안에서 누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누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누가 주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고 그리고 주와 함께 이렇게 짝해서 세상과의 짝함을 내가 버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 하고 그것이 곧 경영한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전도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그 많은 걸 늙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무엘도 보면 일관되게 끝에 고별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 하나님 경외가 있던 것이 계속적으로 신명기를 뚫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시겠다는데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정조를 바친 자예요. 정조, 그건 남녀 관계에서 쓰는 단어 아닌가? 성경에 정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정조를 바친 사람들. 정조 뜻이 뭐예요? 내 마음의 첫 번째를 주님께 드린 자. 이게 정조입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충실한 겁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를 일으키겠다.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주 앞에서 행하게 하겠다. 주 앞에서요. 예, 그 사람을 세우겠다. 그리고 사매를 들면 준비를 세우시죠. 그리고 사매를 통해서 나엿을 세우게 하십니다. 나엿이 뭔가? 나엿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서울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매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엿을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나엿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PPT를 보게 되면 정말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핍박으로부터 다시 도망한 곳이 라마에 있는 나엿이었어요. 라마라 하는 그 타운에 빌리시 마을에 있는 나엿이라는 곳이었어요. 나엿이 뭔가? 이 생소한 단어죠. 나엿은 작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거처를 뜻하는 나베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탈굼이라는 유대인들의 주석서에 보면 가르침의 집이라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 곧 선지자들의 학교다. 사실 구약에서의 선지자를 하는 것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미리 예언하고 이런 컨셉보다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잘못된 이거 심판이 왜 왔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거든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도 있어요. 한열같이. 갈대아역에서 보면 기숙사로 번역합니다. 서울대 기숙사 안에 정말 이 나엿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엿은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선지 학교였습니다. 실제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나엿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선지자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따르려 하는 사람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요. 물가에 심겨지면 내면이 청청해지죠. 이파리가 풀어지죠. 때를 따라 결실을 맺게 되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겠다고까지 지금 약속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는 무리들. 사무엘은 라마 나엿에서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지만 이 시대를 타개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엿을 세우게끔 하시고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좀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쏟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세운 공동체를 해서 라마 나엿이랍니다. 아마 서울대는 서울대 나엿이 되겠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나엿이 될 것입니다. 라마 나엿은 라마에 위치한 선자들과 선자 후보자인 선지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며 예언의 영이 있는 공동체로서 합숙하면서 머무는 곳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엿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에 특별히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서울대 내에서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학가를 보면 그렇고 그리고 남침례 교단에서 선교사를 한국 대학가에서 파송해야 된다고 해서 결정했듯이 unreached people 그룹이 될 뻔했는데 수많은 중고등학교도 그렇죠. 이 시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이 희귀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비전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비전들이 흔히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상태. 너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태.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많은 시대. 사무엘은 그것을 타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엿 공동체를 만들게 하세요. 나엿은 성경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칩니다. 바른 가치관을요. 바른 윤리를 가르치고 에틱스를 가르치고 예배의 공동체를 전국 곳곳에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주를 양성하고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나르스의 공동체 없는데 파고들어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어디도 세웠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참 이렇게 험악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베델이거든요. 베델. 당과 베델에 그 당시에 황금 좀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했거든요. 베델에 말이죠. 사실 야곱이 천국의 환상을 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예배케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뚫고 들어와서 사무엘이 나여서 딱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 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동체는 사무엘의 공동체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도 공동체를 세우시죠. 말씀과 예배의 작은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참 정말 사사 시대의 나에게 정말 암울한 그 시대에 그 시대의 빛을 밝히는 길로서 나역 공동체를 곳곳에 세우는 일을 하세요. 특히 이 사사시대, 아나그 시대 끝자락에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역을 세웁니다. 한 군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파고 뚫고 들어가서 나역 공동체를 개척을 합니다. 그걸 순회하면서 그들 돕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성경 보면 나역 공동체에 대한 단어들을 암시했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승자의 생도의 아내가 양식을 구한 스토리도 알 수가 있고 또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면 승자의 생도가 나역 공동체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거할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시고 물에 빠져버린 그 사건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도 바로 이런 공동체의 멤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역 공동체의 세움은 곧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였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 번의 미스바 부흥 집회나 이벤트가 아닌 진실된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한 번 막 이벤트하고 모여서 막 크게 집회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제는 뚫고 들어와서 작은 공동체거든요. 나의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예요. 12여 명, 7명, 22여 명, 30몇 명, 50명 이런 공동체예요. 이런 진실된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7장에 미스바 회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가게 되면 그 회개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한국 교단 가운데 부흥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는 정말 8장 보면 인간왕을 구해요. 이 백성이 그 미스바 회개 집회다 한 8장에서 인간왕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무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왕을 구합니다. 9장에 사울왕을 마침 세우게 돼요. 우리 사울왕의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중심 삼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호소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지금 사무엘상의 7장 15절 보면 사무엘이 선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려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 일을 합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 받았는데 다른 사사들이 전에서 한번 크게 싸워서 이김받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성적인 사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사들은 또 삶이 더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보면 윤리적인 사람들 보면. 근데 사무엘을 보면 사는 날 동안 꾸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러는가를 좀 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는 나역을 세우고 신자 성도들을 키우다가 죽었어요. 35년간 말씀으로 제자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그럼 이 나역 공동체의 특성은 어떠한가야 조금 우리의 관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뒤져봤어요. 성경 계속 뒤져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나역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지금 큰 공동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충실하게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였는데 작은 공동체들이었어요. 숫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훈련받는 자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이 나의 공동체의 특징은 보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공동체였어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사실 이 땅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비가 안 내립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요.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치우는 것이 뭡니까?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 정절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첫 번째가 예수라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이것을 진실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아니,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반쯤은 마음 주고 반쯤은 다른 남자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진실되게 정말 신실하게 할 때 주님은 곧 그것에 우상이 없는 거죠. 주님이 첫 번째 되니까. 그럴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거죠. 축복의 소낙비가 은혜의 생명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기쁨의 소낙비, 하나님의 생명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는데 7장 3, 4절에서도 사무엘이 그 공동체를 리드한 사람이니까 그가 가르친 내용을 볼 수 있죠. 3, 4절 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있는 거거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사실 주님이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그 안에 세상 염려가 있고 재리의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런 것이 돌짝이라는 돌짝. 돌을 깨트려서 부셔야 되고 가시 덤불은 불태워서 말씀이 불로 성령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말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지금 이 말이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공동체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였죠. 세 번째는 가장 어두운 것도 밝히는 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나타남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일으킵니다. 심지어 베델에도 나의 공동체를 세웠던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곳이고 근데 그곳까지 뚫고 들어와서 사무엘이 나의 공동체를 세워요. 서울대학교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참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어디 있는가? 그런 언어 학과들이 있는가? 그런 어떤 그 랩시들이 있는가? 그런 어떤 기사, 어떤 장소가 있는가? 뚫고 들어와서 나의 공동체를 삼을 같으면 세우려고 하겠죠.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어두운 곳에 나엿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 존재 이유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시대마다 남겨진 7,000년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 나룻을 세워서 작은 나룻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정말 이 나룻 공동체와 사무엘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룻 공동체는 어떤 것이에요? 다윗을 양육한 공동체예요. 다윗이 어디서 양육받았습니까? 성경 보면 다윗이요, 양 치다가 혼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만 하나님께로 훈련받았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보면 나역 공동체에 들어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면서 책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을 이렇게 비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핍박할 때 그것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번에 깨닫게 된 부분이에요. 아, 다윗이 여기서 훈련받았구나. 다섯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였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날 사울이 얼마나 그 근처적인 권력을 잡고 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윗을 자기의 그 라이벌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사무엘에 있는 라마의 나의 공동체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에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엄청난 핍박이 올 수가 있는데 나의 공동체에 다윗을 품어버립니다. 이 공동체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죠.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품은 진리의 공동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고 나의 선생전도를 가르친 말씀의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깨우는 일에 라마 나요스에 길러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였어요. 정말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서울대 안에 예수의 형상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형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도 양육하라고 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자를 훈련시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그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많은 또 다른 사람 가르치는 그같이 그에서 사무엘이 선자생들을 모아놓고 나역 공동체가 7명이든 5명이든 12명이든 곳곳에 세워서 그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웠죠. 신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죽는 자들 가르치고 또 다른 자들 세우게 했던 이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리스도 굉장히 나육 같은 걸 세워서 선생들을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흩어져서 초대 가정교회들의 말씀을 공급한 자들이 되고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워놨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 나윗을 세워서 향하던 것 같은 구약과 신약의 이게 그림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게 다가옵니다. 나육 공동체는 또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강하게 머물러 있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무리를 보냈는데 칼을 들고 왔겠죠? 악을 품고 왔겠죠? 라마 나육 공동체였는데요. 그냥 바울과 사무엘과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라마 나요스에 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그들이 사울의 군대가 가가지고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다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칼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나의 공동체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력하게 말이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어떤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번에 제가 지난주 이스라엘에서 정말 유대인 목회자들 함께 이 모임할 때 그 유대인 형제 한 명이 딱 기사를 들고 올라서 찬양식 하는데 와 찬양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얼마나 강하게 부어지는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찬양하다가 막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심령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강하게 머물러 있는 공동체에는 첫 번째 왔던 사람들도 은혜 받고 변화돼서 좋은 마음 돼 떠나가 버리고요. 다윗 못 죽이고 두 번째 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돼버리고 세 번째 왔던 사람들도 은혜 받고 떠나가요. 그래서 끝납니까? 사울이 또 등장합니다. 이들 갈고 왔겠죠. 끝장내겠다. 사울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나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요. 다윗 같은 사람을 품는 공동체요. 피난처요. 하나님 사람들의. 그리고 정말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나의 공동체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갈증이 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교통결도 받아가 제가 인터뷰 찾아왔는데 사무엘상 12장을 보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보니까 나역 공동체가 이러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확 비추어오는 거예요, 말씀들이. 그래서 나역의 특성이 어떠할까 봤을 때 사무엘상 12장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게 고별 설교거든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할 때 굉장히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고 오잖아요. 저도 이번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희 킹스 칼리지 팔레스타인에서 마지막 일을 하고 떠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팔레스타인 웨스트 뱅크 안에 있는 7개 지역에 파고 들어와서 모바일 워시팀을 만들고 곳곳에 주일날 버려져 있는 그들 영혼들을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교회가 되고 로컬 처치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오랫동안 훈련받아 왔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역하십시오. 이런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 마지막 페스터스 칼리지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왔고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 안에 보면 사무엘이 돌봤던 나역 공동체의 특성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역의 공동체 특성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윤리적인 나역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윤리적인 면에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맑고 투명하고 목회자들이 그렇고 교회 청년들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면 아마 많은 젊은 세대를 품었을 것 같아요. 이 나역 공동체는 윤리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5절 보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청렴하였어요. 우리 이 사무엘과 사람들 사무엘이 마지막 백성들과 대화했던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너희 앞에 행하였다. 주님 앞에서 내게 대하여 말하라. 사무엘이 누구의 소를 취했는가? 네 나귀를 취하였는가? 누구를 속였는가? 누구를 압제했는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서 받았는가? 그리하였으면 갚으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너희를 지켜봤다, 나를. 그리고 나는 이제 머리가 희게 됐다. 내 인생에서 봤을 때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는가? 누구를 압제했는가? 누구를 속였는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취했는가?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무엘을 그 어두운 시대의 사무엘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내면의 에틱스란 이 면을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이것은 나역 공동체의 윤리적인 공동체로 그것이 전달되고 그 영적 DNA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 다음 말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시느니라. 그러하되 주님이 증거하신다. 정말 주님이 증거하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역 공동체는 윤리적인 공동체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바른 윤리, 그것이 필요하다. 그 시대를 밝히는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을 키웠던 그런 자들을 키우는 공동체였다. 6절,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룻바알 곧 정말 여룻바알과 사사들 3월까지 보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사방 원수들로부터 선자 보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고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좀 이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신뢰케 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역 공동체. 제가 지금 이 측면은 아까 했던 것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고별 설교 안에서 제가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역 공동체였을 것이다. 사무엘 3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해라. 삶에. 하나님께 청조를 지켜라. 하나님과 짝하라.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포개라. 하나님 마음에 너희 마음을 포개라.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주여를 주님 삼고 주님을 나의 king 삼고 따르는 나의 공동체.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유월을 쫓는 데서 너희가 과연 너희가 인간을 중심 삼았던 그 모든 악을 행했으나 인간 왕을 구했던 너희 마음 중심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 삼는 것을 악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 악입니까? 하나님은 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있거나 다른 그 무엇이 사역이나 어떤 그런 직장이나 다른 돈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뭐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들 같은 신분이 첫 번째라면 하나님은 악이라 말합니다. 우상이라 불러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유월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유월을 쫓으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유월을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 해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널 주인 삼지 말라. 그런 헛된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월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 정체성을 명료히 하는 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13장 22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속속했다고 하는 이 빌롱잉 센스를 클리어하게 하는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이 크리스찬이요. 난 그렇게 속한 자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는 중보기도 하는 나의 공동체였을 것이다. 2, 3절 A를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난 한때 젊을 때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기도 적당히 하는 것 근데 주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는 예수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일합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위에 있고 하늘 창고에 엄청난 영적인 소스들이 있는데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영혼들 살리는 일을 부리고 하나님 사람들 설교하는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 아마 그것을 추구하는 중복이라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인가? 여섯 번째, 말씀의 공동체였을 것이다. 2, 3절 B 같이 했습니다.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하고 선한 말씀, 어려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의라고 부르는데 의가 뭐예요? 한자로 의가 뭐죠? 어린 양이 있고 밑에 아가 딱 붙어 있어요. 그죠?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는 것, 예수님을 중심 삼는 것, 예수님을 첫 번째 삼는 것, 그분을 킹십 아래 내가 놓으시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도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킹십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의가 뭡니까? 주님이 내 킹이 되는 것, 주인 되는 게 의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의가 있으면 구약 보면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내려버려. 그런데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면 백성들이 성경 말씀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구약 전체를 꿰뚫는 말씀. 그래서 정말 말씀의 공동체,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일곱 번째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공동체. 우리는 자주 그것을 기억하지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문제 딱 부딪히면 그냥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거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아이고 큰일 났네.
가슴이 그냥 그런 기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라요. 성경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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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계속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를 향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 사절 뒤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네, 이것이 나요 사무엘이 고별석에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밝혔던 나요 공동체의 영적인 DNA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 말은 예수님이 했던 말과 연결되죠.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라. 진실히 섬기라. 진실히 섬기라.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같이 읽읍시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그 시대에 참된 소망을 가져오는 길은 사무엘의 하나님의 경외심과 경건한 삶과 참된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나역 공동체들이 곳곳에 일어남에 달려 있습니다. 나역 공동체를 일으킵시다. 아멘. 네, 서울대 안에 곳곳에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한마디 올렸습니다. 하나님, 서울대 너무나 귀한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지금 서울대 곳곳에 과마다, 기숙사마다, 연구실마다 곳곳에 자매님 근데 거기에도 나의 공동체를 곳곳에 나의 공동체가 태어나기를, 저도 여러분들이 속한 바 된 그 과에는 다 이기는 분들에게는 다 태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인도 한번 앞으로 놓으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셨네요, 그죠? 일어나셔서 몸 좀 푸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길을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관악 캠퍼스를 참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민족의 장래가 이 서울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주여 삼창하고 주여 서울대 내 나달 정말 또 다른 이 사무엘과 다윗같이 정말 내 영혼을 사무엘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사람 고별 속에 나오는 그 심령의 사람으로 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이 인생 끝까지 이 일을 하다 갔거든요. 저는 내 인생의 후반전에도 일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공동체를 곳곳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7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곳곳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렇게 나가는 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서울대에 있는 모든 과마다 기숙사에 있는 동마다 서울대에 있는 모든 랩실마다 나의 공동체가 태어나도록 우리 한번 주 앞에 주여 삼창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